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진지하게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서 물어봤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끝났다고 하는데 내 삶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예수 믿으면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문제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문제면 건강 문제도 해결되는데 계속 내 삶의 문제가 그대로고 뭔가 바뀌는 거 없는 것 같고, 제일 안 바뀐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안 바뀌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속에서 많이 갈등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직 예수로 끝! 알겠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현실에 가면 여전히 뭔가 반복되는 굴레와 같은 삶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시냐? 네 삶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뭐라고 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라고 해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무엇입니까? 잘 아신 대로 인생이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없는 재앙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인생의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재앙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어떠한 사람의 노력으로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떤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짧은 글인데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은 누군가 내 건강을, 누군가 내 명예를, 누군가 내 경제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맞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를 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없는 물음표예요. 야, 네 복음 붙잡고 있는데 네 삶의 문제 여전하잖아. 너는 똑같은 문제에 또다시 낙심하잖아.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교회 다니면 뭐해? 니는 이 꼬라진데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끝없이 뭐 한다고요? 물음표를 심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빼고 다 믿어져. 그죠? 하나님 빼고 다 믿어져. 보이는 거 다 믿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불신앙을 통해서 사단은 결국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성경은 성경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뭐예요?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삶에 문제와 혹은 상처와 갈등에 딱 빠져 끝없는 물음표 딱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고 결국 삶은 뭐예요? 불순종의 선택을 여정을 걸어가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때 삶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제일 문제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 속에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자 되게 중요한 거. 우리가 봤던 성경이 언제 읽는 성경이에요? 성찬식 될 거예요. 그죠? 나는 읽지 않는데 성찬식 때 갑자기 반주하면 막 목사님이 거룩한 목소리로 그죠? 평상시보다 더 톤 다운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막 나지막하게 읽거든요.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이에요. 자, 그 말씀 속에서 자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이게. 자, 묻겠습니다. 뭐 어디 기념비, 그죠? 기념관 왜 짓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 여정 속에 딱 가지다 보면 불신한 거 불순종이 딱 빠지죠. 그럼 생각 안 난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복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빼앗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확인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다. 무엇입니까? 예수.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걸 통해서 왜 일이 이루어졌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의 주인공.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진짜 믿고 부르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해방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처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 벗어나질 못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벗어나지 못해. 이 두려움이 내 삶을 엄습해 벗어나지 못해. 그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죠. 하나님 뭐 시킨다고요? 해방시키신다고. 요한복음 8장 30절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자유케 한다고요.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성경 말씀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앞에 로마서 7장 후반에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또다시 나를 넘어뜨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와, 나뿐이 아니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 나야지 원. 그렇지 않아요? 바울 역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뇌를 기록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또 뭐요? 해방했기 때문이다. 잊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또다시 불신앙할 겁니다. 불순종할 거예요. 또다시 낙심할 겁니다. Don't worry.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다. 절대 잊지 마세요. 창조가 오늘 갑자기 저한테 아빠 내가 교회에 사단 감지기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면 이렇게 작용한대요. 지금 감지됐다. 10명 중에 1명이 사단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웃었는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역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못 듣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안 부닥쳐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끝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여정 속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의 제맛은 뭐예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해외를 많이 다니잖아요. 한국 여권 좋아요. 진짜 좋아요. 빨리빨리 패스해줘요. 이번에 네팔 갔었을 때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저를 중국 사람으로 많이 오해하거든요. 진짜 니하오란 말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럼 나는 맨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갔는데 자기 한국 사람 너무 좋다고 막 한국이 너무 좋다면서 막 너무 빨리빨리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증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누려져야 돼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의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신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자, 선지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 렘넌트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너무 불안함이 있다.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자기가 직업이 지금 5번 바뀌었다. 뭐가 내 직업인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니는 이걸 해라 하는 뜻이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얘기 안 하고 야,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정도쯤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세상을 살릴 진리가 생명 살릴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언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져야 됩니까? 지금 오늘 반복되는 내 현실의 무게 앞에 나의 한계 앞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진리, 생명 되심을 누리고 참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니까.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약점이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집사님이랑 상담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라는 거니까. 목사님 제가 술 때문에 참 말을 못하겠고 술 마시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겠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특히 기독교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는 왜 생긴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없거든요. 왜 그렇냐?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 그런데 한국 민족 자체가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사람이 동네마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나 민족은 조선이나 민족은 술을 마시는 것이 민족의 해악이 되는 분위기구나. 그래서 마시지 말고 신앙생활하도록 계속 교육했어요. 그게 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솔직히 생각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집사님의 삶의 문제가 술입니까? 아니죠. 집사님 예배부터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른 것을 문제라고 정의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 누리고 있죠. 술 마셔도 돼요. 문제 아니라니까. 제가 많은 렘넌트 사회 가잖아요. 전에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저희 교회 매점에서 라면 먹고 새우탕면 먹고 있는데 그때 새우탕면에 꽂혀 있었을 때 계속 새우탕면만 먹었거든요. 먹고 있는데 여자 렘넌트가 딱 안 오더니 저한테 딱 반주편에 앉아서 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인데 말해 뭔데 그랬더니 저 사실 레즈라는 거예요. 레즈비언이래요. 처음 만났어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뭐라고? 저 레즈비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당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잠시만 콜라 한 잔만 하고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괜찮아. 그러더니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기는 중직자 자녀고 렘넌트로 쭉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남자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남자는 이상하게 보이고 여자만 보면 심장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 문화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근데 나한테 말하면 될 것 같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삶의 문제를 동성애라고 착각하지 마.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야. 나는 앞으로 네 문제를 동성애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두고 복음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그때 제가 청소년 동성애문을 엄청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막 말씀 사역했죠. 얘가 점점 내 삶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구나. 복음 진짜 회복되면 되는구나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 여자친구 받겠다고 인사시켜 나한테. 내가 볼 때 다 똑같게 생겼는데 어쨌든 밥도 사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저한테 전사님 왜 기타 치는 오빠가 멋있어 보여요. 뭐라고? 기타 치는 오빠가 멋있어. 기타를 불렀어요. 기타를. 야, 나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니 지금 중요한 사회 가자. 뭔데요? 그랬더니 쟤랑 3개월만 사귀어라. 내가 그러니까 얘가 믿음의 결단하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됐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물음표 속에 속인다니까. 다른 문제에 집착하고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을 하도록 계속 속여. 하나님 것만 하나님 빼고 다 믿도록 계속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 주신다니까요. 자,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뭐요? 끝났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망대로 세우셨어요. 자, 제가 자주 설명되지만 망대가 신학적 의미로 무슨 단어냐? 구약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여진 곳이죠. 전 세계에 망대가 많아요.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 망대란 두 단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두 번째 뭐예요? 보호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제가 맨날 렘넌트 사역할 때 얘기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얘기해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데서 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통해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만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세요. 절대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드립니다. 계속 뭐예요? 금토일 시대 계속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금토일을 뭐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삶의 문화를 변화시키세요. 금요일 날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말씀을 하며 집중하고. 요즘 말씀 참 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요즘에 참 고맙죠. 좋은 카메라로 다 앵글 다 잡아주고 집에서도 TV를 통해서 말씀 편안하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진짜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토요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번 주 어디예요? 일산. 네, 서울 근교 한번 가보세요. 보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공기가 달라요. 진짜 하나님 말씀 선포된 자리에 도전하시라니까. 주일에는 뭐예요? 237 치유 세 가지 뜰을 딱 갖추는 집중 속에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통해서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남아시아 가서 렘넌트 대회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막 현지인들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통역하시는 통역자분이 이제 네팔 분인데 어쨌든 옆에 앉아가지고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집회 때 처음으로 통역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런 집회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피장파장이라면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이죠. 능히 감당할 힘을 이미 언약을 통해 살아가셨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주를 위해 능히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을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사단의 불신앙에 속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지나가는 문제를 내 문제로 삼지 않는다. 아프면 좀 어때요?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아픈 것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면 진짜 병든 거예요. 가난할 수 있죠. 가난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그게 진짜 가난한 거라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이팅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4장을 전체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4장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아무런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추워도 되고 더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아파도 안 아파도 아무 상관없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딱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대 목표를 뭡니까? 성취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주십니까? 절대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또 삶의 여정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붙잡고 삶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반복되는 환경과 상황, 관계,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현실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안 바뀌는 거거든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익숙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꿈꾸는 자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능히 승리할, 오늘을 능히 지켜낼 모든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불신앙에 속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현실을 현장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달라고 날마다 오늘을 능히 지켜내고 승리할 셈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반복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념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잊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주신 생명을, 이 완성된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빼앗기지 마라. 오직 예수로 끝났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결론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